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쇄신을 통한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세례 요한이 보내서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금식입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도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랑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부요, 하나님은 신랑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신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 즉 새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어지는 두 사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성은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여성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여성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따라라고 부르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생명이에요. 한 유대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절을 하며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미 장례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차근차근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새 부대가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도 새 부대가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